축구 보시다가 그 심판이 가끔 옐로 카드를 내밀 때가 있잖아요. 그 옐로 카드를 내밀 때 네? 성경. 이게 옐로 카드예요. 예? 예. 예. 자,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1년에 한두 번 실수하잖아요. 그죠? 네. 아까 축구 얘기 이제 계속해야죠. 하다가 옐로 카드를 내밀면 그 뛰는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막 그냥 항의하고 또 선수들이 때로 달려가서 항의하고 그럴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에게 했던 경고라. 말라기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전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전하는 전령을 통해 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경고예요. 경고. 한 4번, 6번 정도에 거치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감격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시지. 누군가에 대해서 너 옐로 카드야, 몇 번만 더 하면 넌 퇴장이야, 레드 카드야, 그런 험한 얼굴, 험한 표정, 그런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리고 그리고 좋아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실진데 어떻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장을 내미셨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 한 43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지 않고 마음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605년 그리고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 없이 포로로 살게 되었죠. 노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뭐 돌아오니까 좋았겠지. 여러분, 그 길이 멀게 말하면 1500km입니다. 그 황량한 거리를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젖먹이를 데리고 돌아왔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고 돌아오다가 주저앉고 싶었을까. 그 바벨론을 버리고 이제 고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그런 설레임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페르시아 왕에게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중단시켰어요.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낙심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어떻게 멈춰질 수 있는가 말이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한 1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꽤 출세한 사람이죠. 왕 옆에서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사극을 보면 상궁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보잖아요. 독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내 옆에 그 사람을 두겠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신뢰받아서 왕 옆에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금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내 동족이 이룰 수 있는가? 사실은 세월이 한참 지난 이야기고 나는 지금 출세해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그때 느헤미야는 동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그는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으로 인도해요. 그러다가 다시 본국으로부터 소환하게 돼요. 그때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공황 상태에 빠졌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 느헤미야도 없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넘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기 시작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분노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에게 기웃거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신앙에 아마 젖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과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만약 현재라면 과거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 말이 되고 완료형이라면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나 지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동의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는 건 내 책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책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론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삶에 풀려야 할 문제들은 풀려지지 않을까? 그 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 누워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 그러나 나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동의 문화로 본다면, 너희들의 삶의 규범으로 본다면 장자를 사랑하는 게 맞아. 내가 장자를 사랑하고 장자에게 특권을 주고 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대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지만 털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팥죽 하나 판 것 외에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들어와서 동생이 팥죽 가지고 장자를 명분을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볼 땐 동생이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지가 존중할 일이지. 허시탐탐 팥죽을 끓여놓고 배고픈 거 뻔히 알면서 왔으면 형 이거 먼저 먹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주면서 조건을 달아요? 아니, 나쁜 놈이죠, 그 놈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 거 외에는 에서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 사냥해서 좋은 고기 잡아드리려고 했던 효자였어요. 형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 화살 가지고 동생 못 쏴 죽였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야곱은 아니, 형이 하나님이 정해준 서열을 파괴하고 쥐가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래요? 아니, 의도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 놈이. 그러고는 여러분 살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버리지 않고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잘 지켜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릴 거고, 안 하면 하나님 못 받을 줄 아세요? 거래를 했잖아요, 거래를.
이게 태생적으로 이게 못된 놈이에요. 아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경쟁하고 속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그의 삶이 참 복잡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형을 만나러 돌아와야 되는데, 형을 만나러 오는 장면도 여러분 잘 알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약복강 나루터에 있으면서 아내 보내고 자식 보내고 형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형이 만약에 해코지하면 도망가려고 거기다가 뇌물 보내고, 진짜 치사하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 앞에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렁이 같은, 밟아버리고 싶은 인간,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약복강 나루토를 건너고 나서 형을 만나요. 형이 그를 해코지하려고 만나러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품에 안았잖아요. 그를 품에 안고 목을 어긋맞대고 울잖아요. 그리고는 형이 물어요. 저 양떼들 짐승들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형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족하다.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난 충분하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사랑했더라면 에서를 사랑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저 사기꾼 같은 놈, 속이는 놈, 저 야곱을 사랑하고, 나는 얼마나 야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속이 터졌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 생각해봐. 에서야 야곱이야? 너희들이 내 앞에 에서 같은 존재냐, 아니면 너희 내 앞에 야곱 같은 존재였냐, 그 말이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볼 때 너 떳떳하게 나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너희 말할 수 있어? 너 야곱이잖아. 그런데 내가 사랑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오늘 하나님이 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를 미워했어. 감정적으로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고, 그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야곱. 너의 산업도 너의 산들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었어. 그러나 생각해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잖아.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재물을 주며 돌아가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누가 한 일이야? 누가 한 일이야? 응?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산업을 이리떼에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편애했잖아. 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붙들어 줬잖아. 너희는 내가 사랑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귀가 있으면 들어봐. 너희 생각이 있으면 역사를 끄집어 올려봐. 그리고 내 질문 앞에 답을 해봐, 그 말이죠. 에돔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쌓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다시 무너뜨렸어.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런데 너희는 무너졌는데 내가 다시 세웠잖아.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렀잖아. 그래도 내가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내 사랑이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만 그리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모실론으로 살고 저 무당에게로 가고 점집에게로 가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 살았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도 얼마나 우리는 속색했어요. 솔직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큼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부르지만 솔직히 오늘 우리 모습이 지렁이 같은 야곱 아닌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버리셨어도, 그때 생명을 거두가셨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병든 이 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지만 얼마나 제대로 믿었겠어요? 전만해요 여러분. 자신 없어요. 야곱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죠. 그런데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안 그렇습니까? 5,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2조 500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라가 어려워질 때 명성황후는 저 보통 굿할 때보다 5배를 더 주면서 매일 왕궁 안에서 굿판을 벌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에요. 그때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36년, 일제 36년에 우리가 해방받을 능력이 있었냐고요? 우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받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나라 없는 서름을 이제 나라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5년 만에 전쟁을 겪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어제도 여기 어르신 두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6.25 이야기, 그 6.25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침략해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다 끝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리 잘한 게 있다고 16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물론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저 이북에 우리 동포 가운데 12만이 수용소에 있답니다. 작년 통계로. 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덩이 같은 야곱,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내 민족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입이 만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사랑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야, 사랑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야, 사랑은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곰곰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에요. 의심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의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받아야 될 대가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이었을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니면 나 같은 인간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날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다시 이 땅을 향해서 선교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영혼을 향한 열매로 그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처음처럼, 오늘 부흥의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처음처럼 어쩌면 우리가 느슨해지고 우리가 다 헤어졌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다시 사랑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뜨거웠던 감동과 열정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